오늘부터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교회력의 새해를 시작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은 우리 신앙 달력으로는 1월 1일인 셈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시작, 우리 신앙 달력의 시작은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대림이라는 말은 기다릴 대자에 임할 이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임하시기를,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을 가져야 될까? 어떤 묵상으로 새해를 또 시작해야 될까? 저는 여러분께 기도하며 기다리라, 기도하며 새해를 시작하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으로 한 해를 시작하겠다는 의지이지요.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야지만이, 주님의 뜻으로 살아야지 성도이죠. 우리가 성도이면서 주님의 뜻은 묻지 않고 오로지 내 뜻, 내 소망으로 산다면은 나는 성도라 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 나를 그렇게 귀히 판정하시기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약점이 여러 가지 있어도 우리를 다 허용하시고 용납하시지만은 그래도 성도답게 사는 자가 더 귀중한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는 여러분 호흡 많이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숨만 쉬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도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는 성도로 살 수 없습니다. 솔직히 기도하며 살아야 될 텐데 특별히 중보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믿음의 정도가 약할 때, 믿음이 시작될 때는 우리는 내 기도하면서 자기의 기도를 하면서 많이 살았죠. 나는 오늘 뭐 해야 되니까 뭐 잘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 뭐 하니까 뭐 하게 해 주십시오. 전부 그랬다가 이제는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예수의 은혜를 더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뜻에 관심이 많아지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바가,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가 더 귀중한 일이 되죠.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특별히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중보기도는 남을 위해 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는 또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중보기도의 상호작용, 이게 기도의 동력이고 이게 역사하는 힘이, 능력이 크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는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그분들의 그 소망 한결같죠. 늘 예배드리던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의 도움이 필요해 것으로 여겨지는 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내 기도가 아닌데 우리는 항상 내 기도 우선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죠. 또 비전을 가지고서 향해 나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정말 교회가 이렇게까지 어려워지는 시절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건재할 수 있었던 우리 교회,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비전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게끔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세계, 지금 수많은 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테러들이 일어나고 아주 분란들이 많습니다. 이 세계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 환경이 이제 뭐 겨울도 이상한 겨울이 되어 가듯이 아파하는 지구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귀중하게 여기지만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아주십니다. 특별히 이 모든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세상과 환우들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성도님들, 더욱 기도하며 살도록 합시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새해를 위한 기도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했습니다. 새해를 위한 기도를 바울의 본문을 잡은 이유는 사실은 바울이 세상 소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죠.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로 딱 자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주님을 위한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 중보기도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대림절은 특별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건데, 주님의 그 의지와 주님의 뜻과 포커스가 맞아야 되는 기도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갈 길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 갈 길, 내가 이렇게 뭐 놀러 갈 일, 내가 뭐 할 일, 이런 거 말고 복음을 위해서 나의 갈 길에 대한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기도입니다. 올 한 해 주님께 봉사할 것에 대한 갈 길에 대한 기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갈 길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는데 그곳 어디든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그곳을 성도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말에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맞지요. 우리도 가야 할 천국 길, 먼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 길이 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홀로 가기는 어렵기에 함께 가라고 한 것이 교회이지요. 그래서 이 먼 길을 함께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교회에 더욱 집중하십시오. 그 길이 교회 천국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울까 봐서 구름 기둥으로 덮어 주셨고, 밤에는 추울까 봐서 위에 불로 덮어 주셨던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그대로 체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시원한 구름 기둥, 따뜻한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은 더워서 죽지 않고 추워서 죽지 않고 건강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서로 위로하며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이 이 더위에 우리를 지켜주니까 시원하게 서로를 돌보는 겁니다. 불 기둥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따뜻하게 서로를 돌봐줄 수 있는 겁니다. 서로에게 위로하고 즐거움이 되어줍니다. 슬픈 일을 당한 자에게 위로할 수 있고, 기쁜 일을 당한 자에게 함께 기뻐해 주는 그 과정들이 한 해, 두 해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것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함께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 하나 빠지고 이런 사람 없이 모두가 천국 가는 길에 모두가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갈 길에 대한 기도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바울에게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떤 안타까움이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무슨 안타까움일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 사도 바울의 한 성격 했거든요.
그 사람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면 끝을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시작만 했다가 떠나게 된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계속해서 그 안타까움에 가슴을 쳐야 됐습니다. 왜 그랬던가?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그 방해가 극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어쩔 수 판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곳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3주 정도밖에 못했다라는 것이죠. 복음 전도의 3주, 처음 간 곳에서 사람을 만나고 자기를 알게 되고 소개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3주라는 것은 그냥 갔다가 바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게 자존심도 상했고 아쉬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나 데살로니가로 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대로는 못 있겠습니다라는 거면 데살로니가로 다 갈 수 있게 해달라.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라고 아까도 읽었습니다. 이게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직행하게 하옵시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직행 바로 쭉 가는 거예요. 뭔가 걸거침이 없이 중간에 세우는 거 없이 빡 바로 가는 거예요. 아주 빠른 속도로 그곳에 도착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복음 불모지였습니다. 어디든 다 사도 바울은 선택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지나왔던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 데살로니가는 가도 잘 안 되는, 처음에 자기가 실패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가고 싶은 거, 다른 데 가면 더 환영받을 수 있는 곳을 놔두고도 여기 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직행하게 해달라. 모든 장애 요소를 좀 제거시켜 주십시오. 복음 전하게 해 주십시오. 성도님들, 이처럼 새해에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복음의 갈 길,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갈 길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무엇보다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그냥 놔두면 우리는 전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 주님께서 그렇게 그냥 모든 것 이리 놔두는 것을 우리는 그걸 끄집어 와가지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서 정작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듣고자 하신 기도를 자꾸 우리는 뒤로 미루어 버리죠. 여러분, 기도를 뭘 해야 되는가? 우리의 갈 길은 뭔가? 주님, 이 한 해 매주 주일 성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일 교회 가는데 방해 없게끔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는 일들 모든 것들이 아무리 잘 돼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려서 할 수 있게끔 그 정도만 잘 되게끔 해주시고, 그 시간 허락해 주시고, 갈 수 있게끔 건강 붙들어 주시옵고, 갈 수 있게끔 상황 여건들을 다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직행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한 해 여러분들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이 뭐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일 하루 주일 성수 잘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주일은 섬기게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쁘게 다가가게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 그 뒤에 것은,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 여시면은 여러분 쏟아지는 건데, 우리는 그 하늘 창고를 열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해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그것을 자꾸 이루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갈 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거해 주실 겁니다. 갈 길을 위해서 방해 요소들을 다 없애줄 겁니다. 우리가 직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길을 곧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갈 길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했습니다. 새해를 위한 기도 둘째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끔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 이것도 잘 되게 해줄, 저것도 잘 좀, 주님 새해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새해는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하게 해주십시오, 뭐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쫙 비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를 하죠. 3절이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여기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죠.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보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구 영락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사랑 많은 교회였는데 바울은 더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지금 소망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성도 수가 많아지고 건물도 더 커지고 건물도 많아지는 거 되게 기쁠 것 같아. 그래도 더 큰 기쁨은 교회가 평안해지고 성도들이 화목해지는 기쁨만큼 더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 평안과 화목 다 바탕은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사랑만 한다면 우리 교회는 천국이겠죠. 성도님들도 아시듯이 성경은 정말 여러 곳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주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에 대한 5구절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말씀이지 않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사랑에 대한 것, 그래서 성경은 사랑 노래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갖다가 이렇게 적은 게 성경입니다.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 사랑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고 이 사랑이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대학 다닐 때 뭐 그런 것도 많이 했었죠. 뭐 제목에 교수님들 강의에 보면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론과 실제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경영의 이론과 실제, 또 뭐 신학의 이론과 실제, 뭐 이런 부분 이론과 실제라는 표현이 참 많이 써요. 그게 왜 그런가? 모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론과 실제는 뭐냐? 이론과 실제가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론과 현실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하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의 이론과 실제, 이론과 현실은 어떨까요? 먼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이론을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이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이론처럼 현실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을까요? 교회는 이 구절들을 외우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오늘날의 교회들이 왜 그리 많이 싸우고 있을까요? 성도들이. 혹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이론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의 나쁜 습관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적인 습관, 다투게 하는 습관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래서 습관이 인생을 만든다고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 이런 생각부터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 버려야 되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습관 없애야 되죠. 이제는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정말 임박한 주님 재림을 앞둔 우리 인생들, 이제 할 수 있는 게 사랑하며 짧은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사랑으로 양보해주고 내가 기꺼이 사랑으로 희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기꺼이 희생해서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이 있고 선한 방향으로 바뀔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을 게 어디 있어요? 이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줄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이죠. 성도님들,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기도를 새해를 위한 기도로 봤을 때 셋째는 거룩을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거룩하게 주님 맞이하게 하옵소서. 바울은 우리보다도 그때 당시는 엄청나게 어려웠죠. 믿음을 가지면 죽음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냐면 더욱 주님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소망하는 노래, 기도였어요. 그래서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는데 주님 곧 오실 것 같은데 성도들이 지금 거룩한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거룩이 얼음 녹듯이 녹아내려가지고 거룩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이 될까. 지금 바울은 마음이 다급한 거예요. 이 꽁꽁 얼려나는 얼음 덩어리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될 텐데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다 녹아버리고 없어지는 거. 혹시 거룩을 못 지키면 안 되는데 이 간절함이 지금 어제보다도 오늘 주님 오실 날이 더 임박해졌죠. 우리에게는 임박한 주님의 재림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보실 신앙이 뭐 있을까요? 우리 쭉 줄 세워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서 심판대에 서게 될 텐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의 지난 날들을 다 보실 텐데 우리의 어떤 모습, 어떤 신앙을 보실까요? 솔직히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어떨 때는 믿음이 희박해지기도 했고 어떨 때는 내가 믿는 사람이냐라고 말할 수 없을 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 때도 있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주님 그런 걸 계속 보시고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굴곡의 역사, 나의 신앙의 역사,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주님께서는 슬쩍슬쩍 넘기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주목해서 보실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삶의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세상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의 안타까움, 아픈 사연, 이런 걸 보시려고 하실 거고, 그래도 그나마 주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하고 주님께 의지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 구원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보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신앙이에요. 다시 말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수혜자라는 고백으로 살았던 신앙, 이걸 보실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신앙을 확고히 해달라. 이 구원신앙이 있는 자가 거룩한 거예요. 이 거룩함을 지키게 해달라. 이 기도이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로 더 거룩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한 해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 우리의 인생 녹록지 않을 겁니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거룩이 깨지고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흠없이 온전해지기를 소망하는 일은 멈추지 맙시다. 내가 좀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또 오늘도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소망은 버리지 맙시다.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한번 거룩을 실천해 보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에 더욱 기도하며 살도록 합시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대림절 첫 주 특별 새벽 기도회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시고 하지 마시고 모두들 나오셔서 교회력의 첫 주를 기도로 시작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